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는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예정인데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평범한 크리스찬에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매우 부끄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인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D.A. 칼슨 신학자는 묻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고 좀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도 생활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요즘 기도 생활 하시는 것이 좀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기도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늘 작아져요. 그리고 늘 숨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어떠냐고 얼마나 지금 요즘 뭐 기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뭐부터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식사 기도를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 안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얘기할 게 없으면 식사 기도를 먼저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요. 식사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기도를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요즘 기도 못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요즘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하면 진짜 신앙의 무식이 그냥 팍팍 티내는 거거든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요, 삶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활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줄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 한번 해볼래?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이처럼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더라고요. 이유들을 막 찾아보니까 진짜 많은데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먼저는 응답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래요. 응답에 대한 부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이유죠.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응답을 받기.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막 쌓이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기도를 멀리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던데,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막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막 쌓이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기도는 물리적인 수치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은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바로바로 결과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몰라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밀려요.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요, 마치 뿌리가 뽑힌 마른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요, 바싹 마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마음들 늘 품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살펴보면 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좀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6절과 7절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요, 우리만큼 아니면 우리보다 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 시간, 장소, 심지어 기도의 내용까지 다 의식화를 시켜버렸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에 진심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의 기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위선적인 기도라는 것은 겉만 그럴싸한 기도입니다.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본심은 그 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의 그 특징을 보면요, 기도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기도는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어디에서?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이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상관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아니면 내가 길에 가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됐을 때 뭐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회당이라든지 뭐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잘 믿는다, 막 이런 칭찬과 이런 존경을 받았기 때문인데, 근데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뭐 당시에는 메트로타운 같은 데가 있었겠죠. 뭐 그런 데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길 한 번에 서서, 사람들 많이 모인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목이 다 집중됐을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참 신앙심 대단하다, 와 존경스럽다,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미치는 사람 소리 듣습니다. 요즘에는. 당신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그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진짜 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맛을 아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시간을 보고 11시 한 반인데 이제 기도할 시간 30분 남았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갈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전도사 때 신대원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직항 거리로 뭐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서더니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그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가 있거든요. 작은 모자. 그것을 이렇게 쓰고 비행기 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더라고요. 함께 여행을 갔던 전도사님하고 저는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유대인 남자가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 시간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유대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래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신앙심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리스도인들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들의 경건의 모습만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왜 굳이,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멀리 가는 그 비행기들은 그 몇백 명이 타 있는 그 곳에서 굳이 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해야 되만 했을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드러나잖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위선적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이기 위한 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받지도 않고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선적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밀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요, 골방입니다. 그곳이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재밌는 표현을 하나 갖다 붙이세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요, 그건 골방에 들어갈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막 다 해놓고 있으면 그건 안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소리, 그 환경,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차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자꾸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보면 사람이 없는 곳만 그렇게 찾아다녀요. 저만 그런 거 같네요. 아무도 예.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래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 곳을.
이는요,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진정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골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이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자신만의 골방이 있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골방이 필요해요. 지금 골방에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없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골방을 만드실 때는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골방은요, 절대로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가장 내가 편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골방이어야 돼요. 골방의 문턱을 높게 만들잖아요. 그 문턱을 넘다가 기도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곳, 누군가에게는 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스카이트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서재라든지 침실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그곳이면 됩니다. 그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어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이.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은요, 7절에 나와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실 줄 생각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빈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영혼이 없는 이야기, 영혼이 없는 말. 제가 갑자기 오늘 한세를 보고 너무 잘생겼는데 이런 이야기 막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이런 이야기들을 막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입으로만 그냥 중얼거리는 마음과 영혼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의식화시켜서요, 정해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저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그냥 영혼 없이 기도문만 반복해서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기도 안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당시 유대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많은 기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빈말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 기도들이 그 교회 안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를 보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진 않은데 대표 기도할 때 특히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소리를 한번 들으려면요, 엄청난 그 형용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예, 뭐 지금부터 뭐 지금까지 뭐 엄청난 그 사랑 하나님 한번 들으려면 형용사가 몇 개가 붙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형용사를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담긴 그 영혼이 담긴 그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은혜를 좀 누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표 기도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실 줄 알고 제가 그거를 실행은 하지 않았는데, 대표 기도만 좀 잘라가지고 영상을 좀 올릴까. 저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었으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었으면, 이건 너무 아깝다. 좀 다른 사람들도 듣고 좀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은혜를 받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원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들으면요, 그 목소리를 빼고 그것만 봐도 누가 기도했는지 다 보여요. 그 기도문만 봐도.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마음을 꾹꾹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다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기도 응답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를 보면 전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다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잘못된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 기도의 본질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구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간구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꾸 간구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교제예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립 얌시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기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 부적절한 기도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오직 응답받기 위해서 빈말만 주절주절대는 형식만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이 대목에서 이렇게 묻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쓰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원고를 딱 쓰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조차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의 방법을 바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는 그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그 어떤 영적 소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교훈처럼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남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잘 짜여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다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